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행복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메커니즘 하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행복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또 종교적인 어떤 그 정의를 다루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행복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함께한 본문 말씀에 보면요, 20절, 이 20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뭘 바라신다고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런 건 믿습니다 해도 됩니다. 이런 거는 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믿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어요. 자, 하나님이 바라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잖아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죠? 조물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바라시면 그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그죠?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데, 그럼 다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같이 사시는 분도 이하 동문입니까? 네. 근데 행복은 주관적인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아멘 할 수 있어요. 난 행복해요. 근데 어떤 분은 아니에요. 속으로. 겉으로 난 불행해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 뭐 믿는 사람, 뭐 유대인, 뭐 이방인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all mankind. 예, 모든 사람들. 예,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실제로 정말 난 행복해요 라며 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전부는 아니더라 이거죠. 예. 어떻게 보면 아니요 난 불행해요 라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 우린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근데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 없다. 하나님은 너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하나님은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너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느냐? 사람들 행복하게 살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덧없는 인생살에 크게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역설적인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아니,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음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함께한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느냐.
사람은 어차피 온 그대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를 한다. 사람들이 무언가 이렇게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바람기는 잡을 수 있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람은 잡을 수 없습니다. 부는 바람을 어떻게 잡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우리가 마음 쓰고 있는 일들이 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바람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을 잡으려고 애를 쓰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헛된 일이죠. 그렇죠? 바람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과연 바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바람을 잡아야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부는 바람은 어떻게 잡습니까? 이리저리 부는 바람은 어떻게 잡습니까? 그럼 뭐예요? 결국 그 사람은 계속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17절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이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스스로 나는 불행하다, 우울하다, 그죠? 난 실패했다, 그런 패배자의 그런 불행한 감정에 빠져서 살게 되고 또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울분 그리고 분노, 그죠? 요즘 현대인들이 화병이 그렇게 많대요. 화병이 뭐예요? 내 안에 그런 울분이 분노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소가 안 되니까 안에 터지는 거죠. 18절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렇다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을 잡으려고 산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인생을 불행하게 살기로 작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평생 짧고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죠. 덧없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장자가 있으신데 제가 이제 50이 되잖아요. 반백년. 저는 가끔씩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가끔씩. 근데 저희 아이들 큰 걸 보면 저렇게 징그럽게 큰 걸 보면 내가 그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그리고 나이 50쯤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봐요. 주변에 제 친구나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나도 저렇게 늙었나? 나도 저렇게 취해 보이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아주 오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카톡으로 제 그 신학교 동기인데 자기 딸 사진하고 자기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야, 그 딸하고 찍은 사진인데 애인 같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접 떨고 있는데 제가 보냈습니다. 야, 취해 보인다, 취해 보여.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보기엔 마찬가지겠죠, 저는. 그죠? 목사들도 그런 농담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 여러분 짧습니다. 그리고 덧없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냉혹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정말 인생 냉혹합니다. 정말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차가운 곳이고 냉혹한 곳인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그냥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인생은 짧고 더럽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나를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도 여러분 특별하지 않은 존재예요. 우린 뭔가 우리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왔잖아요. 그렇죠? 나는 특별해. 나는 정말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 나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나는 특별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릴 적에 그 디즈니 동화들이 자꾸 나한테 그런 세계관을 심어놓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차라리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는요 그런 세계관을 심어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죠? 옛날 옛적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더래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는요 수많은 갑돌이 중에 하나였고 수많은 갑순이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그죠? 그죠? 네. 근데 무언가 그런 우리 인생에 대한 물론 기대감을 주는 건 좋아요.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죠.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야죠. 하지만 우리에게 잘못된 세계관이 심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자신이 대단하고 특별해야만 한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부딪혀 보니까 나는 전혀 특별하지도 않고 나는 전혀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더 특별해져 보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더 불행하게 만들어요. 바람을 잡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쟁심으로 서로를 힘들게 하고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누가 이렇게 만든 거죠? 그 영문서적 중에서 자본주의의 음모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안 돼서 참 안타까운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그 책에서 보면요 그런 어떤 영웅주의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그 디즈니 동화 애니메이션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디즈니 동화 많이 보여준 건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속에는요 여러분 참 무서운 게 있는데 뭐냐면 자본주의의 코드들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코드들이. 네. 네. 나는 특별하다, 대단하다. 근데 그게 현실 속에서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 무언가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은 거를. 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네? 더 좋은 화장품을 쓰고, 더 좋은 집에 살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잠깐의 그 착각에 빠지게 하는 그 CF를 보세요, CF. 저 차를 모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네. 나는 유명 스타와 같은 거예요. 저 옷을 입는 순간, 나는 순식간에 원빈으로 변해. 그죠? 그죠? 그런 환상. 저 화장품을 쓰는 순간 나는 미녀가 되는 거예요. 전지현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 어릴 적에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공주, 왕자, 어떤 영웅, 예? 그런 나는 특별하고 뭐 대단하다는 어떤 이러한 그거를 그 코드를 꿈틀거리게 한다는 거죠. 이건 그게 자본주의의 고도화된 마케팅의 이론에 정통한 학자가 쓴 책에 나온 얘기지. 그런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보세요. 어릴 때. 저도 애들이 원하니까 해줬는데 우리 경은이 공주옷 아니었으면 입지를 않았어요. 네. 네. 또 진짜 디즈니에서 정품으로 파는 건 비싸서 못 해주고 남대문 가서 중국에서 만들어 온 짜가를 많이 사다가 입혔어요. 네. 저기 뒤에 있는 저 건장한 청년된 경빈이 걔는 로버트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은 옷을 입지는 않았어요. 한때. 그 장난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 심각하게 봐요. 왜냐하면, 그건 뭐 복잡하게 그런 것까지 따집니까? 애들 원하면 한때 지나가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른이 돼서도요, 계속 우리 안에, 뭐냐면 어린 시절에 우리가 접했던 그 코드들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극히 평범하다, 난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나고자 하고 스스로 패배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허상을 쫓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나를 위한 곳이 아니에요. 인생은요 마치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무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 누가 주인공이 될 수도 없어요. 세상은 냉혹합니다. 인생은 차가워요. 나는 어린아이들한테 처음부터 그렇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을, 현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전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파평영시 서정공파, 예? 32대손으로 태어나서, 장손으로 태어나서, 예?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해야 될 사명과 예?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게 계속 주입이 된 거예요. 예. 너는 특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특별하다는 것이 네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특별하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특별한데 누구와 비교해서 그 비교 우위에 의해서 난 특별한 게 아니라, 그죠? 내가 더 낫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은, 나는 한 사람밖에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난 특별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허무하고 더덥고 참 냉혹하고,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나는 수많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나 하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러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고 수고함으로써 즐거워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나한테 부도 안 주셨고 재물도 안 주셨는데,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은 것들, 우리 얻은 것이 있잖아요. 그게 크던 많던 적던 하찮아 보이던 어떤 것이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나에게 얻어진 것들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누리고 있나요? 네? 나에게 얻어진 것들을?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또 남들과 비교해서 난 너무 적어? 응? 에이, 이까짓 거? 그리고 그 시간을, 그 기회를, 응?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힘들고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얻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린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린 자꾸 누린다는 게 뭐, 영어로 누린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말로 누린다 하면은 이게 잘 와닿질 않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누린다는 것을 바꾸면 뭘까요? 영어로 바꾸면 쉽죠? enjoy. enjoy가 뭐죠, 여러분? 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긴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막 즐겁고 기쁘고 막 이런 것만 우린 즐긴다고 생각해요. 그쵸, 여러분? 그쵸? 뭐 즐거운 것이 있어야지, 뭐 재미있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enjoy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enjoy라는 말을, 즐긴다는 말의 의미에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죠? 어차피 할 고생 즐겨.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러분? 네. 네가 얼마나 갖고 있든지 간에 네가 갖고 있는 것, 그 범위 안에서 즐겨.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즐긴다는 것은요, 그냥 나에게 기쁘고 즐거운 게 선물 같은 것이 딱 나에게 주어지고 그걸 내가 기뻐하는 거, 그게 즐기는 게 아니에요. 즐긴다는 것은요, 나의 마음의 태도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고생도 즐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난도 즐긴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할 때도요, 여러분, 요즘 제가 운동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제 나이가 지금 반백년이 다 했지만,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요, 제가 제 인생의 어느 때보다 가장 건강한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겨울 운동 수영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수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내가 지칠 때까지 한번 쉬지 않고 수영을 해보자. 네. 50m 레인을 왕복하는데요. 한번 왕복할 때마다 100m잖아요. 제가 횟수를 세지는 않았어요. 세다가 잊어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쉬지 않고 왔다 갔다 1시간 20분 동안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했어요. 1시간 20분 동안. 네. 제가 예전에요, 그 수영을 이렇게 하다가 한 20분 하면 지쳐가지고 쉬어야 됐거든요. 20분이 뭡니까? 몇 바퀴, 한 3-4바퀴만 돌아도 왔다 갔다 해도 지쳐가지고요, 이렇게 잠깐 이렇게 서서 숨 좀 돌리고 또 다시 해야 되는데, 1시간 20분 동안 쉬지 않고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하고 싶었어요. 더 하고 싶었는데, 그 오후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점심시간 때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시작되기 때문에 공장에 있는 직원들이 저를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 올 때까지는 택배 물건을 안 쌀 거라는 걸 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 제가 눈물을 머금고 일어나서 제가 갔습니다. 그러고 가서요, 오후에 가가지고 직원들이랑 이제 택배 짐을 싸요. 왜냐하면 제가 있어야 돼요. 싸야 정확하게 싸고 또 제대로 싸요. 자꾸 물건이 파손되거든요. 예, 뭐 병 제품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갑니다. 저는 몸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은 되게 싫어하죠, 제가 나타나는 걸. 하지만 같이 제가 가서 막 합니다. 하고, 그 일이 꽤 많아요. 뭐 몇십 박스, 뭐 30박스, 40박스 싸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다 붙이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이제 집에 오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출퇴근을 자전거를 타고 가거든요. 또 그러면 사무실로 가서 다시 자전거를 가지고 집으로 와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또 운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운동 중독인가 봐요. 근데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면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네, 별로. 그리고 잠도요, 숙면을 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운동을 즐깁니다, 이제. 즐기는데.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그걸 유지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운동을 안 하잖아요. 하루라도 운동을 걸으면 너무 불쾌해요, 몸이. 네. 그리고 막 몸이 처지고 제 마음가짐도 너무 힘들어져요. 루즈해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을 즐길 줄 알 때 그 운동의 효과가 계속되고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몸의 변화가 옵니다. 몸무게도 자연스럽게 줄고요. 저는 몸무게를 줄이려고 목표로 삼고 운동을 했을 때 몸무게가 하나도 안 줄더라고요. 뱃살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하나의 제가 즐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을 계속하게 되고, 이것을 계속하게 되니까 몸무게도 쭉쭉 빠지고요. 허리도 지금 제가 우리 아들이 그 입던 바지를 제가 입어도 헐렁해요. 참고로 우리 아들은 제가 예전에 입던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작업을 줘야 이제 저 친구가 군대 가서 열심히 살 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내가 뭘 의도하고 목적하지 않았는데 그냥 즐겼거든요. 즐겼더니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전 이거 굉장히 저한테 놀라운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유레카예요, 저한테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나는 그걸 즐겼어요. 운동 여러분 힘들잖아요. 처음에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무거운 거 들고 달리고 자전거 타고 예? 수영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내가 어차피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면, 내가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평생 운동을 달고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걸 즐기자, 이 상황을 즐기자 그랬어요. 그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즐기니까 정말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 재미를 알게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예전에 그 제가 정말 싫어했던 음식이 뭐냐면, 저는 콩 요리 종류를 싫어했어요. 청국장, 두부, 된장도 싫어했고요. 저는 다 싫어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너무 맛있어요. 그것만 먹으라도 먹겠어요. 특히 두부. 예. 예. 어저께도 저녁에 두부를 먹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근데 옛날에는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싫어했지?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두부가 처음부터 맛있겠습니까? 자꾸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맛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계속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믹스커피 계속 먹던 사람이요, 원두커피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맛으로 먹어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원두커피, 그 쓴 원두커피를 계속 먹잖아요. 원두커피가 입에 딱 붙는 순간요, 믹스커피는 입에 안 들어옵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돼요. 즐기게 된 거죠. 그 맛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즐기게 되니까 그것을 유지하게 되고, 그걸 유지하게 되니까 내가 목표로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좋은 결과물들이 나에게 오더라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의사 선생님 저한테, 선생님 지금 혈압이 이렇게 높고 지금 혈중 콜레스테롤도 이렇게 높고 당뇨도 있고 온 몸에 지금 스트레스성 물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선생님 몸속에는. 이 상태로 가면 당연히 50대 후반은 넘기기 어렵습니다. 살 빼세요. 제가 40대 중반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운동하셔야 돼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갖고 제가 운동을 하니까, 난 살려면 운동해야 돼. 그러니까 처절한 투쟁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난 탄수화물 먹지 말아야 돼. 나는 저지방식 먹어야 돼.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돼요. 온갖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도 하나도 즐겁지 못했어요. 나는 이제 먹는 즐거움도 이제 포기해야 되는구나. 내 인생이 남은 낙이 얼마나 될까? 막 이런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도요, 제가 그냥 일반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그게 다 지켜져요. 신기해요. 즐기게 됐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유레카였어요. 이거였구나.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도 저는요 지금 운동도 그렇게 하지만 하루에 제가 한 2-3시간씩 독서를 안 하면요, 저도 막 지금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독서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예. 뭐 책을 계속 봐요. 아니 특별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즐기듯이 새로운 지식들을 접하는 것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2-3시간씩 공부합니다. 매일. 누가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즐거워요. 책을 읽고 새로운 걸 배우고 상식을 얻고, 인생이 참 이런 신기한 것들도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사실들도 많구나. 내가 궁금했던 것이 이런 답을 갖고 있었구나. 그냥 그거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요, 뭐라 그럴까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 주변 사람은, 특히 저하고 사는 사람은 뭐 이렇게 너 혼자 좋은 일이니까 행복하냐 이제 이런 표정을 저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글로 읽었거든요. 네? 그런 주장을 제가 많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하나도 제가 와닿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얘기를 해봐야 잔소리에 불과하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없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보여줘야죠. 근데 지금 저의 뭐 회사나 저의 뭐 개인적인 뭐 인생살이는 여러분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맨날 시달리고 있고 맨날 쫓기고 있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예. 근데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제가 바뀐 거예요. 제가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살고 있는 내가 바뀐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바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즐긴다는 게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성경의 그런 베이스를 깔고 좀 더 우리가 앞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합당한 목표는요, 저는 가능한 한 행복한 경험들을 많이 누리는 것이 저는 인생의 가장 합당한 행복의 인생의 가장 합당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뭐 여러분이 무슨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네. 행복한 경험을 가장 많이 누리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두가 다 행복해지길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저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행복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네. 여러분, 행복의 메커니즘을 모르고 행복해지길 원한다는 것은 뭐와 같냐면요, 전원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만 갖고 농사 짓는 법도 모르고 그냥 귀농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죠. 네.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냥 전원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만 갖고 농사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귀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 실패하죠. 100%. 귀농한다고 해서 그 본인이 원하는 전원생활이 가능해지나? 그 생활이 가능해지려면 그러한 생활을 가능해질 수 있는 그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네.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귀농을 해도요, 그가 바라는 전원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행복에 분명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고 그걸 잘못 이해하고 그냥 행복해지길 바라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정말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농사법도 모르고 막연한 정원생활에 대한 동경만 갖고 귀농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100%죠.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요, 뭔가 나에게 재밌고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느낌, 마음의 상태가 행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정신의학자가 밝힌 거예요. 그게 행복에 대한 가장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쁘고 즐겁고 나에게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행복해요. 하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 그 순간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순간의 기분이지,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어떤 상태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승진해서 기뻐요. 계속 승진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몇 번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복권에 당첨되면 기쁘죠. 근데 그런 행운이 나에게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이나 올까요? 있긴 있죠. 복권 당첨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수학자가 확률적으로 따져보니까 그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되는 확률이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예. 예, 맑은 하늘, 맑은 사막지대를 걷다가 우연히 번개를 맞을 그런 확률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예, 로또 1등 당첨되는. 근데 뭐 있긴 있으니까 없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근데 그 확률은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확률일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확률이에요. 예. 그런데 그 확률에 뭐 이렇게 또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그럼 다른 걸 그런 확률로 노력하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까운 거였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성공에 대한 그러한 그 이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정의는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행복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는 언제만 행복해질 수 있냐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항상 나에게 기쁘고 즐겁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만 나에게 재미있고 기쁘고 흥미를 유발하고 좋은 일이 생길 때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항상 그런 일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어릴 때는 그게 가능해요. 왜? 부모님이 나를 즐겁게 해주시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나에게 항상 맛있는 거 주시고 재미있는 거 주시고 그렇잖아요. 재미있는 동화책도 읽어주고요. 뽀로로도 틀어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엄마가 다 해줘 아빠가 다 해줘 보여주니까 인생이 가장 행복하죠. 제가 볼 때 인생의 황금기는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네, 쟤들이 가장 행복한 때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가장 행복한 때. 왜? 항상 나에게 재미있고 즐겁고 기쁜 일들만 있어요. 좋은 일들만 있어요. 한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혼날 때 혼나더라도 결국 용서해주는 분이 있어요. 예,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컸는데 우리한테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부모님이 이제 못해요. 그렇죠? 그럴 능력이 아니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다 장성이에요. 그렇죠? 어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됐던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하는 일들이 있나요? 그게 없으니까 인생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힘들고 우울하고 괴롭고 나를 슬프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빠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취미에 빠지고, 그죠? 뭔가 재미있고, 그래서 중독 환자들도 생기고, 게임 중독도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아니구나. 행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항상 기쁘고 즐겁고 내 흥미를 유발시키고 나를 재밌게 하고 나에게 좋은 어떤 일이 생겨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행복에 대한 잘못된 착각이구나. 잘못된 편견이구나. 이걸 갖고 있으면 나는 더 불행해지겠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늦게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행복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과는요, 물론 영향은 있지만 무관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죠. 어떤 사람은요, 내가 보기에 전혀 불평불만 할 것 같이 그런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고, 내가 볼 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는데 그 사람 너무 불행해요. 우리 경험적으로 그런 일들 알아요. 여러분 또 뭐 여러 그 언론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그거 알잖아요.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이 자살률이 가장 높고 그 국민들이 정말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반면에 정말 못 사는 방글라데시 이런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낮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 행복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치부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소비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네. 뭔가 나에게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뭔가 나에게 즐겁고 재밌고 좋은 일이 있어야만 난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굉장히 거짓된 것. 그리고 그러한 행복관도 사실은 제가 아까 월트 디즈니의 그 코드, 자본주의의 코드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이런 인식도 그런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방글라데시 사는 사람들이 네? 무슨 이벤트가 있겠어요, 살면서. 하루하루 가장 극빈국이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행복의 수준이, 삶의 질이 그렇게 낮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저급한 수준의 행복,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굉장히 많이 엄청난 결과들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최대의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 행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이성의 영역, 과학의 영역에서 행복을 그만뒀겠어요? 행복에 대한 엄청난 연구들이 있었어요. 과학적 연구. 네. 사회과학적인, 정신과학적인, 의학 쪽에서도 그렇고, 네.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행복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네. 그 행복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건 의학 분야에서 내린 결론인데,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실망하실지 몰라요. 행복은 뭐냐? 가장 과학적인 정의. 네. 이게 제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도 다 떠요. 행복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정의는 뭔지 아세요? 행복이란 신체의 화학 물질이 나에게 기쁜 감정, 기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상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느끼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요, 진짜 정직한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체 상태와 80%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20%는 뭐냐?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뭐 어떤 이벤트가 터진다든지, 사건, 사고가 터진다든지, 그리고 유전적 요소. 그러니까 그 20%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타고나는 거고 나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몸, 나의 신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그 행복에 차지하는 게 80%라고 한다면 80%, 행복의 80%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결국 행복이라는 우리의 그 느낌, 그 행복을 느끼는 그것도 결국은 우리 뇌의 호르몬 작용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도 항우울제 그 시장이 엄청나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나요. 이게 정말 치료제냐 마약이냐 이 경계선에 애매할 정도로 엄청난 게. 근데 왜 그걸 먹냐? 그걸 먹으면은 뭔가 이렇게 그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기분이 들거든요. 네. 불행한 기분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알코올에 의존하는 것보다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내 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내 몸의 상태, 내 신체 상태와 행복은 80%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 나머지 20%는 유전적인 것과 환경과 상황적인 요건입니다. 근데 그 20%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 80%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제일 조건이 건강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행복의 메커니즘의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 제가 요즘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제가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요즘 직원들이 사고 안 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를 하게 하는 그런 상황. 아니, 더 심해요. 저는 지금 요즘 또 소송 2개에 지금 휘말려 있고요. 이미 또.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이 재단의 이사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대법원까지 여러분 서보신 분이 있어요? 전 대법원에 2번이나 섰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또 쓰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작되는 것이.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는 얽히고 설킨 그 엄청난 거 있죠, 여러분? 예. 그것도 회사 상황 보면 참, 예, 힘들고 쉽지 않죠? 요즘 워낙 불경기니까. 예. 최대 거래처가 지금, 이제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행복하냐?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잖아요. 행복해요. 네. 제가 미치지 않는 이상, 네. 그럼 뭘까? 왜 그럴까? 내가 이 엄청난 중압감과 이 스트레스와 이런 상황들을 내가 이거를 즐겁게 이겨낼 수 있고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이건 어디서 오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요. 딴 거 없어요. 건강해서예요. 네, 지금. 제가 제일 건강해요, 지금. 네.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제 평생에 지금이 가장 건강하지 않을까. 네. 뭐 힘은, 에너지는 뭐 10대 때 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건강이란 건강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제가 지금 가장 건강한 상태거든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어려움들, 그 역경들, 그 스트레스 주는 상황들, 그 시련들을 제가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여러분 쇠빙선 아세요? 쇠빙선? 네? 여러분 쇠빙선? 요즘 제가 쇠빙선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쇠빙선의 엄청난 힘 아시죠? 빙산을 막 쪼개고 가잖아요. 빙하를 막 쪼개고 가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길 원한다고 한다면요. 가장 첫 번째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럼 건강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걸 실천하는 거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건강해지는 만큼 여러분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해진 결과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다음 달까지는 내가 3kg를 더 빼겠어. 이런 식으로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여러분 100% 달성하면 다행이지만 제가 볼 때 거의 달성하지 못할 거예요. 달성한 것도 순간, 예, 그때는 달성했을 거예요. 예. 하지만 그 다음날 또 달성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표는요, 우리가 목표를 선정하는 순간 나는요 패배자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패배자예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해도요, 그 목표를 달성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이상 나는 또 패배자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는 패배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식후 당을 얼마까지 떨어뜨리겠어? 혈압을 몇 수치까지 떨어뜨리겠어? 몸무게를 얼마까지 떨어뜨리겠어?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그 식이요법 썼을 때 그 처절함을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패배감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걸 달성해도요,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그 조바심 속에서 엄청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즐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점점 뭐예요? 건강해져 가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예전에 목표로 생각했던 그 수치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네. 예전에 제가 허리를 34로 줄이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허리가 32예요. 32. 나이 50에서 32. 네. 예전에 몸무게가 제가 100kg가 넘었어요. 세 자릿수였거든요. 제가 90이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은 네, 가뿐하게 지나가지고 지금 85. 네. 계속 줄고 있어요. 계속. 근데 저는
몸무게를 얼마를 줄여야지. 이거 생각 안 해요. 먹는 것도요. 제가 아까 두부를 좋아하게 된 것처럼 내가 몸에, 근데 참 희한해요. 몸에 나쁜 건 왜 이렇게 맛있죠? 그죠?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 주일을 정말 기다립니다. 왜 주일을 기다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보기 위해서? 아, 맞습니다. 예배드 맞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도넛을 먹을 수 있어요. 오늘 집사님이 언젠가부터 도넛을 사오는데 제가 평일 내는 도넛을 잘 못 먹거든요. 케이크도 못 먹거든요. 일주일에 유일하게 이 시간만큼 은혜로 허락되는 이 시간. 그러니까 저는요, 어떨 때는요, 주일이 다가오면 심장이 뛰어요. 이야, 단 걸 먹을 수 있겠구나. 이것도 뭐예요? 즐기는 거죠, 여러분. 아, 난 일주일 동안 도넛도 먹고 케이크도 못 먹고 난 단 걸 못 먹어. 난 불행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주일이 빨리 왔습니다. 주일엔 먹을 수 있어. 예배 드리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보상이야. 네. 그럼 얼마나 즐거워요. 그죠? 그렇게 하자고요.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식이에요.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그런 결과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몇 개월 이렇게 되니까요. 제가 평일날 단 걸 먹지 않습니까? 그 단맛이 안 나요. 역시 케이크는 주일날 먹어야 맛있어. 역시 도넛은 주일날 먹어야 제맛이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혼자서 앉아서 우리 와이프가 볼까 조마조마하면서 먹는 케이크 맛은 하나도 맛이 없어요. 네. 여러 사람들과 우리 교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당당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순간, 그 분위기, 아, 그때의 그 단맛은 뭐 천국에서 맛보는 그런 맛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삶이 바뀌는 거죠. 그게 나를 즐겁게 하는 거죠.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주일날 먹는 케이크 하나에도 엄청난 행복. 지금도 저는요, 기대감에 지금 차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오셨겠지 하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건강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건강입니다. 두 번째 뭐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요, 여러분, 이 제가 사업하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대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네?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저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행복에 있어서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행복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게 타이밍인데, 제가 가만 보니까요, 행복은 타이밍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냥 소박한 밥상이라도요, 정말 배고플 때 먹어보세요. 그죠? 예? 그냥 열무김치에다가 꽁보리밥, 밥을 비벼 먹는 그런 식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배고플 때, 배고픈 타이밍에 먹잖아요? 어떤 산의 진미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엄청난 산의 진미예요. 막 중국 요리 일식 해가지고 했는데 배가 안 고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먹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타이밍이죠.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타이밍이 중요하더라고요. 결정적인 타이밍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그 타이밍들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유를 갖고 있다는 것은 보면 뭐 내가 뭐 낮잠도 자고 뭐 여가를 즐기고 이런 여유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 삶에 언제든지 내가 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비워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니까 내 삶을 꽉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뭐 이게 단순히 뭐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삶을 꽉 채워야만 좀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빈 공간. 왜? 나에게 중요한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네. 저는요, 제가 사장이 되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저는. 네. 사장의 최대의 장점은요, 시간을 매이지 않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직원들 딱 업무 시간, 뭐 업무 시간 있지만 나는 그 시간을 사장이니까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난 못하겠네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좀 더 부지런해지면, 내가 좀 더 지혜로워지면은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 여러분, 이 타이밍을 놓치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그죠? 먹고 싶지 않을 때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줘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쉬어야 할 때 쉬어야 돼요. 그죠? 그죠? 정말 놀아야 할 때 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삶의 여유, 그러니까 삶의 빈 공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가진다는 것은요, 뭐냐면, 이건 또 심리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모든 게 분주하게, 모든 게 빡빡하게 돌아가요. 뭘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온갖 과제들이 그냥 팍 차가지고, 이게 그냥 맞물려가지고, 막 그냥, 응? 시계 돌아가듯이, 시계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착착착 돌아가요. 여유가 없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이거 꼭 돼야 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무리 조바심을 해도 이거 안 돼요.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게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 네. 두 번째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뭐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목표를 버리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표를 버려야 된다. 목표. 저는, 제가 이걸 진짜 알았더라면 저는 정말 제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럼 목표를 버려야 돼요. 목표가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건강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목표를 추구하고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우리는 행복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몇 개 안 되지만 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해 본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목표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 반대도 이겨냈어야 하고, 또 제대로 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예? 쉽지만 않았어요. 근데 그 목표를 달성했어요. 목사, 예, 시험도 패스하고, 예? 학위과정 다 마치고, 예? 수련과정도 다 마치고, 저도, 예, 목사가 됐어요. 저는 목사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목사가 되고 나 보니까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더 엄청난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인생에 몇 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제 인생을 결정하는 것에 중요한 목표들이 있었는데 그 목표들을 제가 달성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목표를 드디어 해냈다. 그리고 그 목표에 걸맞는 행복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랬냐?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표는요, 우리를 패배자로 만듭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나는 패배자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설사 각고의 노력 끝에 그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 목표를 계속 달성하는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표를 달성하는 그 순간 승리의 기쁨은 잠시, 그 이후로 나는 또 실패의 나라로 떨어져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었을 때 그게 전부가 아니죠. 또 다른 현실이 펼쳐져요. 더 큰 목표를 추구해야만 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목표를 쫓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표를. 그 목표 앞에서 좌절하고, 그 목표 앞에서 절망하고, 그 목표 앞에서 막 그냥 환호하고, 그런 일들을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더 많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더 많이 성취하지 못해서? 더 많이 달성하지 못해서? 이제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아니에요. 행복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전 확실히 알았어요.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럼 행복은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 시스템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뭐 복잡하게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운동하는 제 생활 시스템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이라는 느끼는 그 기분, 그 마음, 그 감정은 내 몸에 뭐예요? 화학물질의 상태라고 그랬죠? 화학물질의 상태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내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아주 간단하지만 건강한 걸 먹습니다. 네, 건강한 걸 먹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걸어서 사무실까지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사무실에 갑니다. 걸어서 가면 한 40분 걸리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30분, 한 20분 걸립니다. 가요. 도착합니다. 도착하면 제일 먼저 저는 뭐냐면 우리 사무실 여직원이 내린 간 내린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기분 좋게 마십니다. 그리고 저는 클래식 음악을 틉니다. 아니면 재즈 음악을 틀기도 해요. 듣고 그 다음에 저는 뭘 하느냐? 책을 읽습니다. 아침에. 왜? 아침에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문도 안 들어오니까. 네? 책을 읽습니다. 책을 좀 읽다가 이제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업무를 시작합니다. 주문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는 주로 저는 어떤 창의성이 필요한 일들을 합니다. 두뇌가 굉장히 맑고 잘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업 전략이라든지 거래처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됩니다. 점심시간 좀 기다립니다. 왜? 유일하게 제가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적게 먹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매식이 가능하거든요. 맨날 싸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물론 되도록이면 건강에 좋은 걸 먹으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튼 몸에 나쁜 거를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점심시간을 이제 즐깁니다. 먹고 나면 또 후회합니다. 아, 내가 또 사먹고 이 화학 조미료가 잔뜩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게 좀 후회가 돼요. 내가 이걸 잘 먹은 거야, 못 먹은 거야, 뭐 이런 후회가 됩니다. 근데 그 느낌은, 그 감정은 바로 저에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 운동을 해야 돼. 그러면 저는 이제 파주에 있는 공장으로 마포 사무실에서 파주에 있는 공장으로 가는 길에 제 동선에 있는 그 실내 체육관으로 들립니다. 거기 가서 수영을 합니다. 수영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을 이용합니다. 점심 빨리 먹고요. 그러고 나서 늦기 전에 제가 2시 반까지 공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오후 업무를 하는데, 오후 업무라는 것은 오전에 주문 들어오는 것을 정리해가지고 발송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생산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그 관리하는 일들이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럼 막 공장 안에서 막 짐도 나르고 같이 직원들이랑 막 뛰어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업무가 마쳐지면 공장에서 업무가 한 5시 반쯤 마쳐지면 차를 타고 다시 사무실로 옵니다. 그러면은 6시 반 퇴근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옵니다. 그러면 차를 집사람한테 주고 저는 또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요. 좀 쉬다가 또 책을 보거나 운동을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이 단순한 시스템을 제가 지금 근 1년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점점 이 시스템이 진행이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계속 지켜지면. 그러니까 저의 관심은 그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몸무게를 얼마를 빼겠다. 언제까지 내가 달리기를 갖다가 마라톤을 어떻게 시간을 단축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이 이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거래처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시간이 저에게 중요한 이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 시스템이 굴러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나는 점점 더 배움이 많아지고, 공부를 하니까 점점 저는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성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어떤 목표를 향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막 안달복달 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저의 행복의 가능성과 저의 성공의 가능성과 저의 건강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요즘 그런 하루하루가 쌓였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저는 그걸 정말 요즘 많이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지금 제 회사가 저희 회사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요즘 워낙 불경기니까 최대의 거래처를 지금 잃어버려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 회사는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이거 해서 돈을 조금 벌고 저거로 옮겨 타고 저걸 해서 돈을 벌고 이게 아니라 저희 회사는요, 지금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계속 회사의 매출과 수익 상황이 나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구축을 했거든요. 제 예상컨대 3년이 딱 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3년 뒤부터는요, 제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네.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끝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게 왜 가능하냐? 단순한 어떤 목표, 매출 어떤 목표, 수익 어떤 목표를 이걸 향해서 가면은 그거 달성될 때가 그 과정 아시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상태로 이 시스템이 유지되고 이 시스템이 계속 흘러갈수록 계속 우리 회사는 더 성장할 수 있는,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전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부자들은 여러분, 어떤 돈을 목표로 해서 그 돈을 모을 때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진짜 부자들은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돈이 벌리는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을 계속 운영을 합니다. 굴러가게. 그리고 그 시스템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지고 더 힘이 있어집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스템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르락내리락. 삶에, 굴곡심에. 제가 그랬거든요. 안정이라는 건 없어요. 시스템.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행복의 비결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즐깁니다. 이 즐긴다는 게 뭐냐? 그 즐긴다는 것의 그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가 3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뭐예요?
타이밍.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시스템입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디딤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난 정말 행복해 라고 스스럼없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